지금 우리가 지금 현시에서, 지금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책망이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책망이 천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세 번째, 성전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11조 문제, 무슨 그릇의 안팎을 깨끗한 문제, 무덤에 회칠한 무덤의 문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문제, 7가지가 쭉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책망의 시작이 천국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천국문은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온 그 당시에 가장 잘못한 것이, 성경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것이 구원의 문제였구나 하는 게 천국의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되었을까? 그때까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할 때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은 역사가 적어도 한 1500년 역사입니다. 이 1500년 역사 속에 지금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는 게 이들의 이런 문제가 있다 했는데 처음부터였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언젠가부턴가 이들이 변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책망한 결말이요, 예수님이 오신 때의 때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잘못됐을까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구원과 연관을 시켰을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렇게 책망을.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마태복음 19장의 어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지금 꿇어 엎드려 묻는 장면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직접적으로는 안 물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와서 묻고자 한 생각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답으로부터 그의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어느 한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의 문제는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였구나 하는 게. 그러면 왜 이들이 천국의 이 문제를 그렇게 심중하게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게, 곧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의 문제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게입니다. 곧 너희는 구원 얻은 자가 아니고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게. 그러므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방법으로 가르쳤다. 율법을 구원의 대상으로 가르쳤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의 1500년 역사에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주실 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번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곧 율법의
계명의 두 가지를 나누어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해석이 그것을 우리가 내 몸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십계명이 확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축소일 것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따지고 보게 되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 그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계명. 그럼 4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시키겠느냐는 예배의 계명. 곧 안식일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8절에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주어졌으며 누구에게 주어졌으며 어떻게 왜 주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 20장의 1절로부터 나와 있는 십계명의 원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3절로부터 나와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 하는 십계명의 1계명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창조자의 말씀이다. 전능자의 말씀. 그런데 이 전능자가 창조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게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창조자가 너라고 하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서 이 십계명을 지금 주면서 말씀을 하는 게입니다. 너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있고 앞으로의 장차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줍니다. 여기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명을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안 줬을까? 그 답이 2절에 계속되어 있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구나. 애굽은 뭡니까? 마귀와 사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하나님이 애굽을 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저주하는 게입니다. 애굽을 멸망시키는 게입니다. 왜? 사탄을 멸망시키고 사탄이 갇혀있던 자를 건져내어 놓고,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된 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과거와 오늘의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삶이 틀리기 때문에, 과거는 구원 얻지 못한 이스라엘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법을 지켰습니다.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애굽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지 수가 없습니다.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질문의 요지가 목사님 뭐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지금 말로 하면은 필사하는 거 아닙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박사 전문가라는 얘기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겠다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필사할 정도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박사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원어로 보고 원어로 암송할 정도인데, 왜 그럼 그렇게 성경을 쓰고 외울 정도고 박사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을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역사 속에 15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변했다 하는 게입니다. 근데 이 변한 것이 너무나도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온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때라고 가르쳐 주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때가 참해.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때가 무엇이냐.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는 1517년을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것이 종교 개혁의 때라고 합니다. 왜? 반드시 해야만 될 때다. 안 되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온 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 그때 반드시 와야만 왔을 때다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종교 개혁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방 세계, 다른 세계를 택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때다, 때의 시작이다 하는 게 때의 시작. 그러니까 때에 지금 이제 주제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 그 때는 유대인의 구원이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간 그 때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의 주제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상의 성경을 원어로 읽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이 세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을 원어로 그렇게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그런 삶을, 신앙을 잘 믿는 정통 신앙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읽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한 가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라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 되는 오늘 이때에 예수님이 이때 온다면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 우리 어느 때부터 변했습니까? 정확하게 시간과 때는, 장소는 우리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을 게입니다. 유대인들도. 근데 여기에 변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을. 이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필사라는 사람들이요, 우리 율법사들이라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와 일반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과 목사와 똑같은 지위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들은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우리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게 모세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너희는 변했다, 그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쭉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아래에 지금 화 있을진저, 변하는데 그 변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력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력을 했다. 왜? 사람의 생각에 사람들이 집력을 한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될 것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기로 시작을 했었다 하는 게.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목사들을 보게 되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이 엿새 동안은 별일 없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1년에 적어도 차를 가진다면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10,000마일 이상, 10,000마일이라고 한 40,000마일은 달려야 될 게, 4만 마일은 달려야 될 겁니다. 하루에 100마일씩 달린다면 1년에 300날을 다르게 되면 300마일, 40,000마일이 아닙니까? 100마일이 다르다면 여기에서 몇 시간 걸려야 되겠습니까? 언제 성경 볼 새가 있고, 언제. 근데 왜 성경을 본다고 합니까? 주일날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방법 없이 성경을 봐야 돼. 그 보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이용을 하는 게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내 관점, 어느 사람의 관점을 옳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악입니다.